귀한 목사님 사역하시는 강단에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 여러분께도 또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도 건강하고, 특히 노후에 더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되, 여러분 언약의 자녀들이 참 잘 되게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또 일터에도 많은 복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또 당회 여러분들에게,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미국에서,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태국에서 현지 지도자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교가 선교지향적인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지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포럼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이제 주제 강의를 해주시고 주제 발제를 해주셔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참 이렇게 감명 깊은 것은, 나도 우리 참 목사님처럼 저렇게 섬기는, 참 겸손하게 다른 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저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총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감동을 받게 되었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이 에반겔리아 대학교가 선교지향적인 그런 대학교로서 왜 존재해야 하느냐,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런 강조점, 그리고 목회자를 양성하되 신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를 돌보는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냐, 적어도 복음대학교가 MDB 과정을 통해서 길러내는 그런 목회자는 말씀을 많이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러니까 신학자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의 목회자는 말씀을 잘 알고 특히 영성이 있는, 기도하고 참 성도들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 비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나님께서 학교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또 현지 지도자들의 선교지의 목회자들을 양성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점, 다른 많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점을 강조해 주시고,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참 대화를 통해서나 또 교제를 통해서 그런 면을 이렇게 각성시켜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의 부총장이 또 연락해서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을 이런 방식으로 다시 개편하고 이제 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귀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당회 장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짧은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학교의 짧은 그런 PPT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누려야만 하는 특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 특권들이 있지만 특별히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는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할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으로 인도하고 또 반주자로 기악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자녀들 보면은 참 부모가 공부 참 잘 시겠다 이런 보람이 있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죠? 저도 우리 딸이 피아노를 전공합니다만 교회 반주하는 그거에서 보면 제일 참 보람이 있고 그것이 신자 부모의 그런 마음이겠죠. 우리 한은총 전도사도 이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양인도 하는 데다가 또 앞으로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될 그런 것이니까요. 참 보람이 있겠죠.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다른 어떤 책이 아니고 우리가 괴로울 때 또 참 힘드는 그런 결정을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세계관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소명이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기를 참 좋아하는 것은요 설교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가면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흥교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참 부유한 교회겠다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농어촌 교회나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정말 오지에서 전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종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는요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남편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낱낱이 이야기 다 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그럴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내적으로 부유한 성도예요. 여러분 내적으로 부유한 성도는요 직책이나 직분이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작은 일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기도의 재미를 아는 그 성도가 사실 정말 부유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것은 신앙의 세계예요. 이것은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도 이 복음대학교에서 일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요 또 힘이 나고 또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부제가 뭐라고 붙어있어? 모세의 기도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12절에 17절대로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참 놀랍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4가지 간구의 제목이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응답받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출발점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은 모세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거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에요. 내가 활동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가정과 같은 곳이 나의 거처입니다. 나의 처소. 내가 거기에 생활하고 쉼을 얻고 기댈 언덕이 되는 곳. 그 거처에서 내가 사물과 인생과 사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활동하는 공간이 되는 이 거처, 처소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대대에 걸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처가 되면요, 겁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왜? 천사들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91편 한번 보십시오. 91편 9절에 보면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호와를 거처로 삼고 처소로 삼으면요,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분이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의 거처가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모세가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면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리면요, 그것이 뉴에이지 운동과 같은 범신론자들이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인 채 해도 너희는 인간이거늘 피조물이거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웃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되시는 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시간 내적인 그러한 존재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거처로 삼고 기점으로 삼고 인생과 사물을 바라보니까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거처로 삼고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모세가 특별히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것은 첫째는 무엇이 보이느냐?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인생이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살이 풀벌레의 관점, 기점에서 보면은 인생을 보면 영원토록 살아가지고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생이 초로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모세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보니까 천년이라 하더라도 밤의 한순간 같은 뿐임이니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홍수처럼 쓸어가는 잠깐 자는 것 같은, 그래서 초로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하죠. 팔레스타인의 풀은 덕을 하잖아요. 도단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도단하지만 햇빛이 쪼이면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특히 범죄하는 인생은 더 그래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참 짧아요.
오늘 제1, 2, 3 남전도회 회원들은 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아마 실감하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생일 카드를 보면요, 40세 생일에 40th birthday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한은총 전사 알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40th birthday에 생일 카드를 줄 때는 특별하게 줄 때는 over the hill이라 되어 있어요. 언덕을 넘어섰다. 좋게 말해서 언덕을 넘어섰단 말이 진짜 경상도식으로 바로 번역하면요, 한물 갔다는 말입니다. 예. 40세 되면요, 한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딘지 압니까? 경험을 해보시면 다 아시면 가속도를 붙이는 게 문제예요. 40세 되면요 40마일 가속도 붙여지, 50세 되면 50마일 가속도, 60세 되면 진짜 빠르게 갑니다. 70세가 되면요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싫은 사람입니다. 예?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막 잊어버립니다. 한쪽에 열쇠 들고 열쇠 찾고 있고, 예? 집사람과 같이 어디 나가려 하면요, 잠깐요, 예? 가스불 껐는지 모르겠다 이래. 가스불 분명히 꺼놓고도 착각을 해갖고 몰라요. 그게 집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얼마나 짧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 짧게 지나간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시 보니까 어려운 인생이라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는 전지전능, 무엇이든지 알고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은, 범죄하는 인생은요, 특히 가시용건기를 내고 하니까 더 어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회사 생활하기도 신앙을 지키면서 회사 생활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참 반가운 분이 있네요. 우리 애틀란타에서 LG 참 근무 잘 하시고 다시 한국에 신혼교 오신다, 와셔서 또 봉사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시죠. 참 축하하는 그런데 참 신실하게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회사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예?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한 가정을 영위하는 것도요, 자식 키우는 거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남의 자녀들은 다 잘된 같이 보이지만 자식 키워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지도해야 되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은요, 손자 손녀 그것까지도 말을 잘 안 들어요. 하기 어려워요. 지 고집 부리고 하니까. 예? 저 같으면요, 은퇴했기 때문에 집사람 한 분 잘 비위를 잘 맞춰야 됩니다. 삼시세끼 얻어 먹으려고 하면요, 은퇴 이후에 삼시세끼 먹으려고 하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되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주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기 축구 좋아한다고 계속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내가 드라마 보려고 하면 급히 빨리 갖다 드리고, 네? 또 어디 가갖고 자기 좋은 대로 여행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내가 어디를 가기를 좋아하느냐, 그 맞춰갖고 플랜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용감하게 그렇게 하면요,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정말 어려운 인생이에요. 자, 짧은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이니까 그게 보이니까 무엇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데도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오만하든지 무식하든지. 네? 모세는 지혜자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남은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카운트할 수 있는,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죠? 짧은 인생인데 얼마가 남은지도 모르고 확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 누군가는 다,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도 참 다급하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해봅니다. 내가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학교를 위해서 선교지 목회자를 기르고 이러냐면 이 일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 내가 맑은 정신으로 이 비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언제까지 몇 년 동안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일은 눈에 보이죠. 선교지 모든 일들을 보면요, 보이니까 다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참 우리가 오늘 1, 2, 3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보면서 우리 전도 회원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냐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요, 나의 맑은 정신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간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내 맑은 정신은 내 건강한 몸으로 와서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고 헌신 예배하고 집에 가서 손자 손녀들 보고 아내와 더불어 식사할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식사할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때가 과연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과연 즐겁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뭘 하냐? 남은 날을 알았으면은 어렵게 살아온 인생인데 이 남은 날만큼은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도 어려운 인생 참 어렵게 살았는데 남은 날 이제 알아두면 계속 했는데 그것도 또 어렵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날만큼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요 참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 길을 가시다가 병자를 보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사 이런 기록이 나오면요 그 환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긍휼이 있으면, 자비함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주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교단에 봉사했으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복음병원의 원장님으로부터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모든 직원들이 그 민노 총무 이런 거 거기에 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엎드려서 원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복음병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만 하면은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기관을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니까. 오늘 참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참 놀랐거든요. 왜? 우리 교단 초창기에는 대학과 고신대학과 신학대학원과 고려신학교 병원을 위한 기도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이 없어져 갔는데 오늘 기도하시는데 신대원을 위해서 복음병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제가 이 교회가 정말 교단을 위한 이런 기도를 공예배 기도해서 하는구나. 그래서 참 놀랍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만 넣어주면 좋겠는데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다시 살펴보니까 이거 감사하게도 우리 정영들 목사님께서 이 미국 미주 LA 보험대학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우리 교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기도를 하냐?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일어나는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의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누가 뭐래도 복의 종교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요 하나님께서 당대에도 자녀들 통해서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가 다 그래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도 그 장로님들 보면요 교회 건축하고 할 때 논 팔고 밥 팔고 이렇게 다 헌신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더라는 겁니다. 저희 부친도 마찬가지.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제가 유학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까지 어떻게 외국에서 공부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오신대 교수가 돼갖고. 그것은요 뭐 때문이겠냐? 우리 부모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신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거두는 것밖에 뿐이에요. 내가 호주에 있는 우리 동생하고 저 유학 마치고 오면서 독일하고 쭉 여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있냐? 아버지 어머니께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초창기에요. 그때 농어촌교회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신 그 열매를 자녀들이 거두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동생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교회 황성학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역시 목사 두 분이 나오고 장성 한 분 나오고 아들도 목사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갚아주신.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해 보니까요 뒤에는 다 누가 있냐? 우리 정건우 목사님도 그렇고 모두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뒤에 다 계시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수고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이제는 사업도 좀 잘 되고 가정에 참 화목하고 부부간의 관계도 하나님 참 윤택하게 해주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새벽기도에서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제는 자기만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참 모세가 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해달라. 모세가요 어느 정도로 달라고 했는지 압니까?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광야 40년을 헤매놓고도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우리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예요. 이것이 자녀된 특권입니다. 예? 이것은 어떤 그림을 연상시켜 줍니까? 옛날에 체벌을 했거든요. 애가 잘못할 때. 그러니까 젊은 아들이 매를 맞고 거실에 나가보니까 종아리가 시커멓게 이렇게 멍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 어깨에 치면서 아버지 내 아들 맞습니까? 이러니까 아들 맞지. 그때 아들이 뭐라 하는 거면 아버지 내 아들 맞으면 이렇게 많이 때릴 수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거든. 아버지 좀 미안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냐? 그래 매를 맞았지 않냐? 그럼 아들이 아버지 내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내가 아들인데 이렇게 때리면 됩니까? 애 치고 어른같이 행동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른인지 애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버지가 좀 미안해요. 그때 아들이 말하면 아버지 그럼 뭘 하나 사주세요. 이러면
뭐 하고 싶냐? 자전거 하나 사자. 알았다. 자전거 하나 사자. 앞으로 잘해. 알겠어. 잘할게요. 이런 그림을 연상시켜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했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버린다고 한다면은 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참 섭섭하시겠죠. 그래서 모세는 지혜자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제는 구속 역사에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구속 역사에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런 차원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 LG 뭐 반도체 뭐 LG 뭐 자동차 공장을 했겠어요? LG 부품 공장을 했겠습니까? 기아 공장을 했겠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구속 사역을 할 제자를 삼으시고 성천하셔서 선지 사도들 틀을 만드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뭘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일생동안 즐거워 기쁘게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주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래서 교회를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보면요, 제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압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인사회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마치 한인회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모든 누룩이 번지는 문제, 근신상간의 문제가 있을 때 누룩이 번지는 문제, 그런 그 권고를 하잖아요. 그것도 뭐 때문에 내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 그치? 당파가 있을 때에 나는 뭐 바울파다, 뭐 개바다, 뭐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 어떻게 찢어질 수 있냐? 교회가 무엇인가를 항상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그 가치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항상 기도하면서 머리 대신 그분이 각 지체에게 무엇을 지시하느냐 하는 것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하냐?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우리 PPT 자료를 보면서, 자료는 많습니다만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한 10분 안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요, 우리 복음대학교 우리 이건삼 박사님 아시죠? 이건삼 박사님 초대 총장이었고 신영국 총장님, 그 다음에 제가 3대 총장으로 부조가 지금 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예, 우리 그 학교가 이제 재미고신총회, 그다음 트렉스라는 곳이 이번에 학위 인증기 ATS라는 더 이상 이제 그 학위 인증기 최고의 학위 인증 기관이 없습니다. 저희 인증 기관에 풀 멤버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그 학위. 그러니까 일반 인가 없는 뭐 그런 신학교가 아니고 주 정부가 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어디에서든지 학위가 다 통하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요, 이번에 평가단이 와서
학교가 신실하다. 선교 지향적인 비전이 분명하다. 이래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요. 예, 학교 과정입니다. 학교 과정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복음을 선교 나가니까 그 다음요. 예, 그 다음 학교 특징입니다. 그 다음요. 예, 교수진을 하나님께서 확보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 붙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동기가 바르게 해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많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도와주는 손길이 많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헤아리려고 하는 손길보다는 도와주는 손길이 많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도와줘요. 교수님들도 우리가 봉급을 제대로 지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요. 다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진경 박사님께서 연변과기대 과학기술대에서 우리 하기식 장로님 또 최정선 교수님 가서 봉사 다 하고 오셨잖아요. 거기 가면은 교수들이 은퇴하고 다 봉사하는 그런 사례를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저분들이 다 몰려들어요. 우리 한정근 교수님도 전호진 박사님도 다 이렇게 몰려들어요. 최갑종 박사님도 그 다음 볼까요? 예, 여기 외국인 교수님들도 다 오고 그 다음 교수진이 엄청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분 저기 강영환 교수 우리 기독 철학에서 참 아주 좋은 학자거든요. 그 옆에 마이크 고힌이라는 이분은요 선교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강의를 해주거든요. 그다음 밑에 우리 워싱턴 D.C.의 유억렬 박사님, 워싱턴 D.C.의 그 중앙장로교회에 있습니다. 이분도 우리 교단은 아닌데도 우리 학교에 설교학 후원해 주고 하거든요. 그다음요, 저기는 호주에 이런데 이제 세계 각국으로 이제 학생들을 기르니까 디렉터들을 다 세웠습니다. 저기는 우리 외래 강사들이고, 그다음요 시간 없으니까 여기에 디렉터 중국, 그다음에 필리핀, 가나, 우간다, 말레이시아, 미얀마 다 저분들이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거든요. 우리 학교에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도. 그다음요, 가락기 지난번 제가 이제 21년 다시 못 만들어서 그런데 학생 수를 못 했는데 지금은 몇 개국인가 하면요. 어저께 앙골라 학생, 모잠비크 학생들 신학 공부 목회자 되겠다 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지금 몇 개국인가 하면 14개국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는 거창교에서 지난 주간에 집중 강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MDV 강의는 집중 강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캠퍼스라는 것이 학생이 몰려오도록 하는 그 일들은 미국에서는 참 어려워요. 비자를 안 내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는 교수들을 2명씩 해서 이제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모바일 캠퍼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에 투자하기보다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경제 자체가 접속하고 이런 경제 건물에 투자하고 돈을 거기에 두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선제적으로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을 만드냐? 교수들이 이제 비행기 항공료만 있으면 되니까 가서 집중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가서 다시 교정하고 이런 그룹들을 나누어서 5개 지역, 6개 지역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동남아 지역을 한 번에 모으면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지 지도자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 포럼을 갖고 현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 이야기 듣고 우리 또 목사님들이 주제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가면 그래서 지금 한 14개국 중국 지금 타겟들을 중국으로 삼고 있고 결국은 중남미를 공개해야 됩니다. 스페니쉬권이 엄청나니까요. 그 다음은요. 중국 그 다음 쭉 넘기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아프리카 가나에서부터 쭉 가시면 필리핀, 그다음에 쭉 넘기시고 미얀마, 태국, 인도, 몽골, 인도 저분도 대단한 분인데 대단한 건데 총회장급이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필리핀, 그다음은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많습니다. 우간다, 몽골, 페루, 중국. 지금 중국에 온라인 체제지만 중국 시진핑 체제인데도 지금 중국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와, 얼굴은 안 내지만 찬양하라 이렇게 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요 찬양을 하고 그럽니다. 그 채널이 안 막히도록 굉장히 주의하지만 우리가 체제 문제에 언급을 안 하면은 괜찮거든요. 어느 정도 가르치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으로 통역하는 사람들도 하나 붙여주시고요. 우리 경건에 2번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 학생들 경건 매주 2번씩 합니다. 그다음에요 학생 수가 잘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가 할 때 2년 반 됐는데 45명인가 그런 데서부터요 아래게 들으니까 250명으로 하나님께서 모두 신분 유지하는 학생들은 다 정리했습니다. 소명감 없이 미국이 체제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은요 한국 신학교들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대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면서 신분 유지하는 그런 학생들 붙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MD부 과정에 목회학 석사 과정에 들어오는데 신분 유지에 소명감도 없이 그 학생 받아갖고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뭐 때문에 그 가서 신분 유지 그런 사람들 그 해주려고 그는 다른 학교 가면 되는 거고요. 다 정리. 그다음 볼까요? 그래프를 여러분 보시면요. 급격하게 올라간 것이 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생들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저 몇 년 상관이에요. 그다음 밑에는 한국 학생들입니다. 왜? 미국에는 우리 학교가 아니라도 한국 학생들은요 공부할 수 있는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 한국 신학교를 세워갖고 공부시켜갖고 어디에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선교지에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거든요. 선교지에 목회자들 양성해야 되는 거죠. 현지 지도자들 양성. 개혁주의 신학. 왜? 선교지에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신학을 가진 목회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보면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뭐가 보이냐? 추수할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일꾼들이 없단 말입니다. 모두 이단들이에요. 돈 갖고 가고. 한국교회가 잘못된 이단들이 가서요. 돈으로 다 망쳐놨거든요. 이런 오류를 우리 고신교단이 또다시 그런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그 다음은요. 이제는 몇 가지. 한국인과 외국인, 비외국 한국인. 그 다음요. 자, 요것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래 보니까 제가 고신대 총장을 고신대 학교 전체는 38년이 있었고 고신대 총장으로 8년 동안 있었는데 참 선교 지향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했었습니다. 외국의 학생들 120명씩 데려와서 항공료 다 대주고 크리스마스 추리 그 축제하면서도 신흥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역에서 봉사했었잖아요. 왜 그랬냐? 학교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세우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왜 있어야 되냐? 복음병원이 고신대학교가 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교회 건축해주고 이렇게 모금해서 우리 미끄럼 선교회 있잖아요. 미끄럼 선교회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시간에 11조를 내어서 자비량으로 봉사하는 분들이거든요. 배동수 장로님하고 김종길 장로님 이렇게 집사님 쭉 해서 모아서 이제 하는데 선교지에 가서 이제 해주잖아요. 우리 여러분 어디입니까? 거기도 우리 선교팀 갔었잖아요. 우리 건축 선교팀 가서 태풍 지나가고 난 뒤에 급격하게 투입해 넣었잖아요. 우리 사모님 요청하시갖고 일정을 바꿔갖고 투입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사모님은 저한테 복국이라 산 그릇 사고 해야 됩니다. 저분은요 토토 목사 아들 목사 딸입니다. 역시 토토인데
한 5년 이상 동안 이 예배할 처소가 없어갖고 필리핀에 가면 SM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가니까 SM몰에서 강단 펼쳐놓고 그 전에 이제 예배하고 9시 되면 다 출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금을 해서 교회당 건축했거든요. 그 다음 볼까요? 건축 이렇게 건축을 그때 했습니다. 미끄럼 성교회가. 그 다음요. 예, 이게 이제 위에 뭐 지금 놓는 거죠. 우리 그 허은진 장로님인데. 그 다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공식을 했어요. 예배 1층 해서 이제 예배를 받는데 이 토토 목사 부부가 젊은 목사 부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그 다음 2년 그 총장으로 있을 때 했으니까 2년 3개월 2년 반 만에 장소가 모자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걸 복음대학교 그걸 해야 되지 이 정축을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역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흥교회를 통해서 5천만 원이 모금이 됐거든요. 참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이 사람 예배 한 두 사람을 저거 건축을 해주고 자기들이 예배 드리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그 뒤에 그다음 보면요. 맨 왼쪽 이쪽에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여기 저 단추 있는 까만 밑에 회색 저 노란색 바지 저분이 조조라는 분인데 저분은요 필리핀의 알라방이라는 곳에 4,000명을 목회하는 분이에요. 필리핀 그 UP 나오고 유니버시티 오브 마닐라 그 대학이 최고 대학이거든요. 우리 서울대학 같은 건데 저기 졸업하고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는 MDiv를 공부 안 해도 어느 정도 훈련 받으면은 목회자로 세우면 파스토를 세웁니다. 그런데 워낙 잘하니까 영성 뛰어나고 하니까 4,000명 목회를 해요. 그런데 저때 이제 저 준공식 하고 저한테 제가 이제 감사장을 건축 선교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둘이 받았는데 그 옆에가 이제 토토고 그 옆에가 레오 목사님인데 저분들이 다 총회장급들이고 부총회장이고 다 그래요. 이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교에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MDiv를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이미 목회를 잘하고 있으면서도 정식으로 신학을 배워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분들이 입학을 다 했었습니다. 그 건축 그거 1층 해주는데 저분들이 그런데 저 교회는요. 그 다음 보면요. 등대교회인데 저기 저 조조 목사 알라방의 그 교회 본당입니다. 저기 우리 학교가 이제 사무실을 저기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학교가 이제 집중 강의하면 저기 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은요. 이 교회가 어떠냐? 이 등대교회가 다른 한국의 다른 교단들하고 관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해 주면서 우리 고려신학교의 교수진들이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들 지도자를 기를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오케이 했어요. 지금 차세대가 몇 명이 저기 조조 목사하고 레오 목사 밑에 받고 있는 건 75명이 차세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 교단 미래 지도자들이 저 학생들이 앞으로 내년쯤 되면 우리 학교에 에반겔리아에 공부를 하도록 입학을 다 할 거예요. 왜? 자기들이 공부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저 교회가 교단에 한 22개의 교회가 되는데 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정책을 교회 개척하는데 그렇게 펼치고 있어요. 우리가 샬롬 교회라는 이렇게 그 마닐라에 안티폴로에 이렇게 하면은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참 지치는데 근데 이 교회는 건축 딱 해주고 나면은요 그 다음 조금씩만 이렇게 악기 뭐 사준다든지 이런 게뭐 500불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다 헌금하고 이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예, 5천만 원 갖고 미끄럼 성교에 들어가면은 저 3D의 건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일 날 우리 미끄럼 성교팀이 들어가거든요. 배동수 장로님, 사모님, 그 다음에 김종길 집사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하거든요. 또 뒤에서 또 이 미끄럼 회원들이 기도하고 참 신실한 분들입니다. 그 다음요. 이제 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할 때에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그냥 이 교회 하나 세우고 사람 하나 기른 것뿐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체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은 내가 가진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얼마나 기묘하고 놀라운지,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냥 조직만 넓혀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한국교회로서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신실한 목회자들을 양성해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업을 탄탄하게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일터로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과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응답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